오늘은 미가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올 자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과 구원, 심판 이후에 회복시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패역한 북이스라엘 길을 따르는 유다가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온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는 자와 쫓겨난 자, 그들은 여호와께서 직접 심판하셔서 환난을 받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이죠.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 돌아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아 수치를 당하고 비참한 삶을 영위하는 백성들을 다시 모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특히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네요. 이 강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넘쳐나는 나라가 강한 나라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의를 상실하고 거룩함을 상실한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나라는 아무리 군사 경제적으로 강성하다 할지라도 그건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다.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부르짖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왕,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 방백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이끌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하는 장본인들이죠. 부패하고 어리석은 왕, 오직 자신의 유익과 삭슬을 위해 일하는 제사장들, 뇌물과 재물을 주면 평안을 말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며 위협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죠. 이들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아니죠. 인격적인 만남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과 재물, 배만 위하는 거짓 목자 사꾼들이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고요. 모든 시대에 그러했고 오늘날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여 달려가죠. 특히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책망하고 교훈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그 목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 선지자들, 오늘 이 시대의 목사들, 오직 자신의 유익과 명예, 재물만을 추구하는 사꾼, 거짓 목사들이,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죠.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에요. 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쏟아지게 되는가? 그 원인은 바로 이런 거짓 목사들, 분별력 없이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짓된, 진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 교인들, 이게 상종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종교 행위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종교 행위가 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교인들을 이렇게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우상숭배자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목사들, 이단들, 갈수록 더 심화되겠죠. 예수님의 재림,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들은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비유를 들어라. 그러면서 13장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저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였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죠. 그래서 30절 이하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교회 안에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악한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이 있다. 세상에 천국의 아들과 악한 자들의 아들이 있고 교회 안 밭이잖아요. 세상.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의 아들들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좋은 밭에다가 좋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심었는데 악한 문수 마귀도 와서 뿌리더라. 악을 끊임없이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이게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추수할 때 가만둬.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추수할 때에 분명히 구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가라지는 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고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하셨고요. 가라지 뿌리는 원수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악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죠. 끊임없이 뿌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회 안에, 가정에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하고 뽑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걸 분별해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야만 분별할 수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으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실 것이다. 이거 잘 아시죠?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어떤 사람이 산자고 어떤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산자들이죠. 죽은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요.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도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죠. 사대교회에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자가 이르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면 살 수 있어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럴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이럴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면 사는 거고요. 죽은 자라는 건 결국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뭐 언제나 로마서 8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육체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에 이끌려 살아왔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사망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5장.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사망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영생이죠.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돼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말씀 앞에 드러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죠.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들으나 전혀 순종하지 않더라. 죽은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살아있는 사람이죠. 근데 죽은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뭐 소리를 치고 흔들어도 죽은 사람은 대답이 없어요. 반응을 못합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는데 반응이 없어. 죽은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내가 목사고 재직이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스스로 가장 의로운 자들하고 자부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건 죽은 사람들이죠. 뭐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완벽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갓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 이후에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몰라요. 간단한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거라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다음부터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화. 이걸 왜 가르쳐 주지 않죠? 왜 관심을 안 갖죠, 여기?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죠. 독생자, 우리처럼 세상을 사랑하서 독생자를 주신 거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1절로 연결되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그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할 권세는 이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심판할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다니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 심판으로 인한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자, 그 다음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이야 산상수훈이죠.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빛,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빛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17절이죠.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착한 행실, 의의 기준은 율법과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던 언약의 백성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신약시대에는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과거의 10계명, 율법 새 계명, 그것을 새로운 계명으로 요약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게 원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또 가족들 간에,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력과 중심에 선 부자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지키는 것이 뭐다? 정의, 공의, 의입니다. 의. 근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아내와 남편,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습니다. 거짓 목사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멸망의 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말씀.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말씀하시네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크죠. 그러나 그 이후에 소중한 생명, 아이를 출산한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길에서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도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죠. 고통스러운 일인 건 사실이지만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라고 강조하시네요. 그러니까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과 인내는 그냥 기다리고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인내 기다리는 동안 죄를 버리고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와 뜻, 의와 거룩함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연단이 없는 소망은 없어요. 연단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까지 이르러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될 거야.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실 것이다. 값을 주고 지불하여 구원하신다는 뜻이네요.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시는 과정,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걸 보았잖아요. 직접 경험한 세대라고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때에는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미가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답습하는 유다,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네요.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실 것이다. 심판 이후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약속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인 거예요. 이것은 이미 신명기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30장 1절 이하에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지켜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실 거야. 이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실 것이다. 내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모으실 거라고 하셨고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아니, 말씀 단순 명료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걸 아시고 그래서 율법을 직접 주신 것이고 죄의 기준, 의의 삶을,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율법에 기록하여 그 말씀에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죄를 버리고 성전에 나와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 북이스라엘 있고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될 일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라도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기억나거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이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주여 속히 시련이 끝나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은 계속 들어야 합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까?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말씀을 듣기 좋은 말만 쏙쏙 골라서 듣고 있어. 말씀 들으라고 하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어야죠.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죠. 교훈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회개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구원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 그런 목사들도 많고 설교 안 해.
마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완벽한 의인이 되었으니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험한 이단입니까? 구원파 이단들. 회개라는 말을 안 해.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자입니까? 안타깝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지 몰라요. 또 회개하라고 하면 그냥 양심에 찔리고 죄를 깨우쳐주는 말씀을 듣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런 사람에겐 소망이 없어요. 잘못하면 고범죄, 짐짓죄에 걸리는 거예요. 짐짓죄, 고범죄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짐짓죄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말씀을 듣고 알면서 지키지 않는 거예요. 고의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제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죄할 죄사가 없다. 무서운 불로 심판만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하죠.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는 히브리서 12장 8절이 하잖아요.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다. 너에게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그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는 징계받은 적이 없는데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속이지 마세요. 말씀대로 해야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요. 자기의 뜻대로 있어요. 부모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라. 아멘. 징계를 당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예요.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가 회복될 때 평강이 찾아오는 거라고요. 악인에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라. 징계를 당할 때 우리의 태도잖아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고든 길이잖아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왔던 삶을 바로잡으라는 거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아멘. 화평함, 징계의 열매가 의와 평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가 회복되고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이잖아요.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 주님의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죠. 그리스도를 보내셔. 그 이전에 징계와 시련,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거룩한 나라의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사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 그대로 답습하고 살아가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유다를 향해 간절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징계와 시련, 해산한 여인의 고통처럼 정말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지만 고통 이후에 아이를 낳는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환난과 시련,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악에서 떠나는 의의 삶으로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악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죄악을 심어주고 있죠. 불의를 심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배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악된 삶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름으로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